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38절에서부터 마지막 5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8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 시편 89편 38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의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지난 시간부터 세 번에 걸쳐서 시편 89편을 봅니다. 이 시편 89편이 52절이나 되는 긴 시이기 때문에 하루에 다 보지는 못하고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이 89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편 89편은 하나님의 언약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일관되신 하나님, 변덕이 죽 끓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일관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가 시편 89편 1절부터 52절의 마지막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첫째 시간에 본 것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셋 중에 하나만 빠져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자하시고 전능하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첫째 시간에 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은 이렇게 인자하시고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이어지게 하도록 그것을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만 그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리라 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전 587년에 다윗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7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은 지 400년이 조금 지난 후에 5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다윗 왕조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은 잘못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파기하셨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개인만을 위해서 맺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 그 한 나라만을 위한 언약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계획하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주전 587년에 다윗 왕조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언약이 그때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이루어지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냐라고 할 때 그 언약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다. 이게 계약이에요, 계약.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계약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성도들 가운데 맺은 하나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끝까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이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영원토록 모시겠습니다. 내가 다른 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인데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근데 우리가 파기합니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각종 악행을 저지르고 하는 그 내용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편에서 먼저 그 언약을 깨트린 그 내용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인간이, 우리 성도가, 우리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남유다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이때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무너뜨리시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을 데리고 와서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들고 치신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놀라운 사건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그곳에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됩니다. 이건 참 놀라운 기적이에요. 다 회복이 돼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이건 정말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먼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건 이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아주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 이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38절 이하의 내용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는 그 과정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 가는 그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38절 이하의 52절까지 내용은 바로 그 이야기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각종 악행을 저질렀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아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내용들이 쭉 자세하게 나옵니다. 잊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잊지 말자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를 쭉 적어가지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인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버렸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0절,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모든 울타리가 무너지고 모든 요새가 무너졌습니다. 41절을 보면
41절을 보게 되면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다 탈취당하고 다 빼앗기고 무너지고 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42절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43절 그의 칼날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의 군대는 막강한 군대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주 형편없는 군대예요. 하나님을 저버렸으니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버렸는데 전쟁하는 모든 전쟁에서 다 계속해서 져서 밀려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예루살렘마저 결국엔 무너지게 됩니다. 제대로 대항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적군들에게 포위되자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에는 그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백성들을 버리고 몰래 도망을 갑니다. 밤에. 이 성벽이 무너진 틈이 있거든요. 무너진 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한 명, 한두 명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 생겼겠죠. 그 틈을 타서 마치 쥐구멍에 빠져나가듯이 몰래 도망을 가다가 붙들려서 끌려오게 됩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고 그리고 자기의 눈은 뽑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지막으로 본 게 자기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44절에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며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왕위가 엎어졌어요. 왕이 더 이상 아닌 겁니다. 그냥 끌려가서 죽게 되었어요. 비참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참한 역사가 끝이 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 회복되는 겁니다. 아이러니죠. 아주 아이러니입니다. 그렇게 평화로울 때, 그렇게 좋을 때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거기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인데 근데 우리들 인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찾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더 열심을 내느냐라고 보통 볼 때 행복할 때, 즐거울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이건 완전 최악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자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다 회복이 됩니다. 자, 46절을 보면 하나님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무너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9절에 하나님께서 옛적에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옛날에 다윗 왕에게 우리가 하나님 잘 믿을 때 그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다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은혜를 거두신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가 마음을 닫았죠. 자기가 하나님한테 마음만 열어놓았으면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받으며 아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데 자기가 마음을 닫아놨어요. 옛날에는 비가 오면 항아리에 빗물을 담았습니다. 물이 이제 상수도 시설이 좋지 않으니까. 그때 비가 막 내려와가지고 밖에 항아리를 밖에 내놨는데 내가 그만 항아리 뚜껑을 열질 않았어요. 비가 시간당 100mm 이상 와도
그 항아리에는 빗방울 하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 많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만 이스라엘이 자기가 먼저 마음을 닫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그쳐서 지금 이 어려운 일이 생긴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떠났고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닫아 놓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옛날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었을 뿐이지. 자,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완전히 멸망돼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 끌려갈 때는 죽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전쟁에서 졌고 포로로 끌려갔으니 거기서 당연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끔찍한 생활을 하다가 끔찍하게 죽게 되나 보다. 아마 절망 가운데 끌려갔는데 가보니까 의외로 바벨론 사람들이 잘해줍니다. 똑같은 시민 대접을 해줍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학식을 발휘하고 기술 있는 사람은 기술을 발휘하고 장사를 하고 농사를 짓고 똑같이 살게 해줘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신앙이 회복됩니다. 예전 이스라엘 땅에는 그렇게 거기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가 이제 막상 우상의 나라로 오게 되니까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다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주전 539년에 다시 이스라엘이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세계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배반의 역사입니다. 늘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때마다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그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붙잡고 뭐 하나님께 해드린 것 하나 없이 그냥 세상만 바라보며 그러다가 조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바로 시편 89편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52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52절에 나오는데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52절까지 본 긴 이 시의 결론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많은 일들이 있죠.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깊이 묵상하셔서 늘 하나님께 찬송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